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죠? 네.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가 잘생겨도 목사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이 멋있고 또 훌륭하셔도 우린 이분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위에 있다.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또 몇 가지의 말씀들을 짚어보면서 좀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설교 앞에 꼬꾸라지는 굉장히 큰, 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죠? 저에게도 그런 기대는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등록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한 10분이 넘거든요. 왜 등록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안 빠지고 오시는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 교회의 태동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이들로 회개와 또 회심,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이 부분이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예수를 내 주요 그리스도라, 이 고백 속에 서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터는 유력한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목사로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터, 구원의 근거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훌륭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팍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뭘 보시냐면 설교자 스데반을 성경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어,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 오시면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죠. 사역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전도사 때에는 굉장히 이제 가까이 이제 또 주의 깊게 들리게 돼요. 중고등부를 이제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하는데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롭대요. 뭐가 괴롭냐면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데 애들이 안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막 이 열정이 대단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인생들을 변화시켜 예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리라.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주일인데 비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는 주일입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서 주일이니까 뭘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겠죠? 네, 이 흙바닥으로 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막 뒤물렀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듯 불평하듯 쏟아놓은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죠?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해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안 변하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양복 입고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막 뒹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공감이 되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안 변할까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설교자가 실력이 모자라서입니까? 학문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결국 한 인생이 회심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뚫고 간섭하실 때 그때 참된 회심과 참된 생명과 구원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앞에 우리가 4번에 걸쳐 베드로의 설교를 살피고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설교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설교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타협이 없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젊어서는 네가 네 힘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띠를 띄워 끌려다닐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되죠. 새롭게. 그 인생은 타협이 없는 인생이에요. 굉장히 담대함과 대범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라. 자신이 전하는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계산하지 않죠. 주신 대로 믿는 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빠꾸가 없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이 소리를 아무 고려 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려가 없어요. 이걸 전하는 것으로 내 인생, 내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베드로의 실력, 설교자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그 위대함, 사람으로서의 대단함,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 그는 단순하고 무식한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그의 이 설교자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민이라 불리는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회당이 하나 있고 이 회당에 구레네 사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도 있고 길리기아 출신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 여러 민족이 한 회당에 모여 있고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이 벌어진 사건처럼 이해되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 불리는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과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의 회당과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회당에서 스데반과의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 속에서 스데반은 한 번도 진 일이 없다. 대단한 달변가고 논쟁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고 결과는 늘 그를 당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 2부 때도 드리면 이 구레네 사람들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BC 63년 이 유대 여러 지역들이 이 로마 황제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끌고 왔던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풀어줘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노예로 있던 자들이 해방이 된 자유인으로 구레네 사람, 자유인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회당 안에서. 그리고 스데반은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이 복음의 싸움, 이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석을 보니까 회당이 대략 400개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스데반 집사가 400곳을 다 다녔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회당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전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한 번도 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스데반 집사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봐도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과 권위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회심하죠? 한 번도 진 일이 없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실력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이 입을 열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웬만하면 덤비지 마. 모두가 다 졌어. 그런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 몇 명이 회심했겠습니까? 한 명도 회심하지 않죠. 한 명도 돌아서지 않죠. 한 명도 그 복음 앞에 항복하여 주간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으나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설교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 지혜와 지식이 평범한 사람,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평생을 고기만 잡던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자의 설교 앞에서 회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실력 없는 사람, 배움도 짧은 사람, 그런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심령 안에 말씀을 부으시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의 간섭을 통해 그 인생을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아는 베드로는 그래도 나보다 나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또 한 곳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만 봅니다. 같이 읽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어떠라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는 자.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주께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고 말씀 복음 자체가 되시는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큰 능력과 기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낼 만한 그 힘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는 것처럼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더 큰 사람 아닙니까? 주님보다.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크다, 작다, 그가 가진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이것이 빛인 줄 모르고 어두움에 갇혀있지만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곡을 하지만 슬퍼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과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고 한 인생이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더라. 베드로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그 무지렁이 같은 인생, 아무것도 그 어떤 능력도 실력도 없고 그저 무식하게 단순하게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의 신앙을 큰 교회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 여기에서 배운 것이 많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참 크고 훌륭하신 분이야.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간섭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자각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과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요, 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진뱅이라는 한 인생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구원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안진뱅이가 구원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안진뱅이가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구하지 않았다고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 적 없는 것이 결과로 안진뱅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의지적으로 믿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한 의지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를 성경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실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 안에 그가 할 수 없는,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죠. 뛰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인생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고 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노력과 의지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린 베드로를 주목하죠.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온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안진뱅이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일으키시고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내 아내가 나를 설득해서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신앙을 사람 위에 세우지 말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좋은 교회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우지 말고 가장 우리를 위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보고 갑니까? 주만 따라가는 거죠. 주만. 나를 구원하신 그 어떤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어떤 내 아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여기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죠. 그죠? 죄와 정욕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 하나님이 오셔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지만 이 어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지 못하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영적인 자각이 조금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돌을 던졌던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뚫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빛을 집어 넣으셔서 그 은혜의 간섭으로 하나님을 내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섰던 자들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회심했던 자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어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거절할 수 없는 자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예배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나를 오늘 나 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단단하고 굳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거절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고집을 꺾으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셔서 듣게 하셔서 이제 예수를 거절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지만 언제 그 입에서 저를 싫다고 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그죠? 사람은 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이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한 것 없이 받았으니 한없이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